그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뵙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삶에 지치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으로 쉼을 얻고 그 모든 짐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룬 우리 민재의 청년 가정이 함께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청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보고 또 좋은 또 아름다운 순서를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우리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함께 힘을 모으고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구원한 노아의 신앙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노아는 어떤 가정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방주에 들어오라고 세상에 전도한 일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노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바로 가정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노아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실현시키는 마지막 때의 노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참으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광복절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태어난 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또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신 후에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거행하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최초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에 누가 결혼했습니까? 네, 우리 하늘숲 교회의 어여쁜 딸이었죠. 우리 박아선 집사님의 딸 민지혜 양이 바로 그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 목적은 인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안식일 선물보다도 더 먼저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어요, 집사님. 안식일 예비일에 가정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창조의 원리에 맞춰서 금요일에 결혼하는 것이 참 복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면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죠. 그래서 저도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낸 날짜를 8월 15일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무슨 요일에 해야 될까요? 금요일에 해야 됩니다. 8월 15일 금요일 해방의 날, 창조의 기념일 예비일, 가정이 탄생한 날에 내 딸은 반드시 금요일 8월 15일에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물어봤습니다. 금요일 광복절은 언제 있는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막 쭉 나오는데 가장 근접한 연도가 2042년입니다. 네. 저희 딸이 25살이 되는 그 해에 저는 저희 딸을 시집을 보낼 것을 어제 결심했습니다. 네. 25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셔야겠죠? 네. 이것이
성서적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재 양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축복을 고스란히 다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을 창조한 직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유일하게 창조의 기사 속에서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는 다 좋다,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담이 살 집은 마련되었지만 무엇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집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없으면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은 가정에서 대부분 온다고 봐도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행복한 가정이 있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창조의 최종적인 결과요, 창조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마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탄생시킨 이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에 참여해서 올라가서 마이크에다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도 가족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혹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그런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누구처럼 여겨야 될까요? 누구처럼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말로 하나님처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이란, 당신 나의 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옆에 남편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주여 해보세요. 주여. 빨리 해보세요. 주여. 이게 성경적인 칭호라니까요.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항상 주님, 주여 이렇게만 해도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왼수 취급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 취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되 어떻게 여기라고요?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죽게 하듯.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파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은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죽게 하듯 섬기시고 죽게 하듯 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의 신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심장마비잖아요. 어떤 장기들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의 심장은 무엇일까요? 치료봉사 34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이 나라의 심장이, 이 교회의 심장이 무엇이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제 신학과 동기 형과 함께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 이야기만 하면 다 알만한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목회 초년병으로서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 목사님인데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의 목회의 성공은 가정의 행복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교회가 행복해도 아무리 교회의 열매가 많아도 가정에서 불행했을 때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목회를 실패하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그야말로 죽을 써도 가정이 행복했을 때, 가정에서 행복을 찾았을 때, 자녀와 아내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 때 나는 거기서 진정한 목회의 행복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루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것의 성공의 실패와 그 성패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가정에 달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와 사회의 심장인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의 불화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범죄도 가정의 불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가정의 행복 속에서 태어났는 반면에 인류가 처음으로 불행을 맞이한 것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첫 범죄 이후에 성경의 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의 삶 속에는 가정의 불화가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상대방에게 죄를 떠넘기고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내 사이의 갈등을 겪었으며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의 연속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 간의 갈등도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최초로 살인자가 가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간의 갈등은 너무나 유명하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같은 종류의 가족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정의 불화는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깨졌고 이삭의 가정도 불화가 심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기도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같이 무너지고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서 큰 위기를 초래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속주의가 그 가정에 스며들었을 때의 가정이 시험받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세속주의는 항상 믿음의 가정을 흔드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죄악의 물결이라는 거죠. 죄악.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가정을 강타했을 때 가정은 하나같이 무너졌고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를 세속적 가치로 유혹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통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에 의해서 죄를 선택했고 그것이 고스란히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의 가정의 불화 역시 세속주의였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는 영적인 사물과 신앙적인 삶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우선순위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대신에 세속적 가치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돈 잘 벌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이 에서는 결국에는 그의 장자권도 헐값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욕심과 외적으로 보이는 세상적 매력에 이끌려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역시 다윗도, 그 믿음 충만한 다윗도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범해버렸습니다. 왜 범했습니까? 육체적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여자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 매력에 가정이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의 타락은 절정에 이르렀는데 사단은 이때에도 역시 무엇을 공격했을까요?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세속주의의 쓰나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물질주의에 빠졌고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성공에 눈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6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를 설명하는 첫 문장은 이런 비극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서 타락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속이 골마서 터지거나 서로 상처받아서 터지거나 아니면 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깨지거나 영적으로 깨지거나 관계적으로 찢어지거나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깨부수는 일들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 외적인 재앙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앙입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크고 우리가 결코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의 전멸에 가깝습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다 어딘가가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가정은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사단에게 노출된 가장 1순위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모든 가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 역사의 대부분의 가정이 다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단순하게 살면서 진실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해야 할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날의 재림 성도 가정들이 세속주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속주의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불화를 초래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고 어딘가 모르게 불행함과 우울함을 우리의 가정 속에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 세속주의의 침입으로부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묶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원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책이거든요.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족의 행복을 상실했는지 그 부정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장 완벽한 가정을 이뤘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불행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언제 그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을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인류의 첫 가족이 함께 있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가족이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경적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머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보호를 받고 그 속에서 행복이 유발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그들은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함께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숲 유치원에 나오는
미국인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낳은 아주 예쁜 박진이라고 하는 딸아이가 우리 습 유치원에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딸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 버렸대요. 휴직을 하고 그의 삶의 모든 시간을 딸과 함께 하고자 그 엄마는 이제 직장을 나가고 있고요. 아빠가 이 딸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순유치원을 만났고 처음으로 유치원을 우리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고 있는 동안에 차를 가지고 와서 아예 의자를 갖다 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책을 읽으면서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저게 진정한 교육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진정한 신앙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완전히 다 자랄 때까지, 연구에 의하면 13살이 될 때까지 최소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최대한 늘릴 때에 비로소 그 아이들이 학업이면 학업, 신앙이면 신앙, 여러 면에서 균형지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지 않고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불행하게 된 주된 이유도 그들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를 축복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은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혼자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몰래 들었을 때 그녀 역시도 남편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국에는 그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따로 생각하고 따로 계획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의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졌던 이유도 이들이 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었으니 어떤 가정이었죠?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고, 노아는 어떻게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가정이 다 무너졌을 때 왜 노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의 가정을 소개할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의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바로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오직 노아와 그와 무엇이요?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따라합니다. 함께 나왔고,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가치는 바로 함께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있는 것 외에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리이고 마지막 때의 세속적 물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곳으로 천연기로 나가서 우리가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함께 하면서 정말로 빠뜨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할 수 있고 여행, 외식 다 좋습니다. 천연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가정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또 저녁에 피곤한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부끼리 기도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투더라도 가장 빨리 회복되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탄생시킨 또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창조한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배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안식일을 가정 중심으로 보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의 원리대로 안식일을 지켜야만 그곳에서 엄청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장 행복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가정은 하나의 세트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과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반쪽짜리만 지킨 것입니다. 이 땅에 노아로 부름받은 하늘속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꿈이 있다면 하늘숲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숲 패스파인더 정교인 세대통합 프로젝트는 단순히 하늘숲 패스파인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패스파인더를 제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패스파인더는 전 교인이 함께 했다만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할아버지, 부모, 자녀, 손자가 함께 모여서 할 때에만 빛이 나는 사역이 패스파인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린이 부에만 떼서 던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에 전교인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방주짓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은 결국에는 가정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향상금의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일을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안식일 오후를 어떻게 보내자는 거예요. 가족끼리 한번 보내자 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한번 보내보자. 사단은 이 재림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도 다 갈라치기 해버렸어요. 어린이 예배 만들고 학생 예배.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다 나눠놨잖아요. 세대별로 다 나눠놨잖아요. 가족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세대별로 찢어집니다. 언제까지? 안식일 끝날 때까지. 학생방 가고 청년방 가고 어른은 어른 찬양대 가고 교과 공부 다 찢어졌죠. 언제 모이나요? 밥 먹을 때도 가족은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늘숲 교회는 이제 창조의 원리로 나가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족끼리 예배를 보자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 패스파인더도 갈라놓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목회부에서는 뭘 계획했냐면 어른 패스파인더를 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함께 패스파인더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봉사의 날로 같이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봤더니 어른들이 함께 해주니까. 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죠. 함께할 수 있어야만 가족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하지 못하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숲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자꾸만 생긴다면 우리는 가족이 맞습니까? 우리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오빠, 동생, 누나 이렇게 해보시고 적으면 동생,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식일 오후에 같이 남아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영적 발견의 날에 어땠습니까? 킹 오브 킹스 영화를 온 가족들이 전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보겠다고 모였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관 가면 안 돼. 영화관 가면 천사가 슬퍼해. 이러면서 영화관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하늘숲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우리가 좋은 영화는 같이 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볼 수 있어. 우리 전교인이 함께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이들의 이날 표정을 보니까 정말 둘도 없는 추억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형태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숲 교회가 각각 나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났어 해서 이렇게 그냥 웅장한 나무로 그냥 각각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하늘 숲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숲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숲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살아남는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여기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마음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 기울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좀 뻗어 주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가슴을 하늘을 향해 열어 제치고 하나님께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숲 교회 모든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감사하고 확신하며 예배자로 탄생시킨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에서 바로 이 시간 가정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오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때마다 더욱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부모들이 시간을 투자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그 가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물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헌물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